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위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였음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으며 다른 이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나를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야 할 자로 부름받았으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이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과 경험만 의지하며 우리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들도 많았사오나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거룩한 주일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 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수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수동교회의 사명을 쉬지 않고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예수로 충만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1월 2일 9일은 항종직 선출이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항종직 선출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9일 총동원주의를 통해 전도자 모두가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정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옵소서.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시며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승재 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 외에도 주님의 은총이 사역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고승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령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송이 올려질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섬김과 은사를 통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이란 제하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말씀, 비유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도 좋은 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온 정성을 다해 일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듯 우리도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 비결 두 가지를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는 다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에서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내야 합니다. 과거 관계에서 생겨난 많은 상처의 돌덩어리들, 그 외에도 감정적으로만 주님 만나기 좋아하는 그런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돌덩어리들 깨부수어 주시고 내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비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가득한 곳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결실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보기에도 농작물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서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이 빛을 잘 받아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가시떨기가 완전히 농작물을 덮어버리고 있으니 참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기운을 막는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농작물이 아예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 가시떨기가 위에서 꽉 내려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떨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조금 전 말씀에서 보셨지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염려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요즘 염려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현실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청년 때는 대학 졸업한 다음 취업할 것, 연애, 결혼, 창업, 이직에 관해 염려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오직 아이의 진로에 관해 늘 염려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에 관해 많은 염려를 합니다. 80이 넘어가면 조금 나으려나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고 죽을까 죽음에 관해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두셨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요즘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염려하며 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의 말인데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역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해로울 뿐입니다. 염려라는 가시떨기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의 이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다 걷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다 맡기시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이 역시 헬라어로 보면 속임, 거짓이란 뜻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 많으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세계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마약을 하고 망나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의 수가 재물, 돈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아 살다 보면 일만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사후 참 잘 지내던 형제 자매들이 무엇 때문에 결국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겨진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결코 죄악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묵상하며 살게 되면 결국 악행을 저지르는 지경까지 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돈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마지막은 욕심과 향락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욕심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향락이라고 되어 있어 두 개를 합쳐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향락은 쾌락을 누림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둘러보시면 정말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100배의 결실은 맺기 힘들어집니다. 예로 취미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등산, 낚시, 비디오 게임, 유튜브, TV 드라마 보기 등등.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그것이 어느 순간 가시떨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주 보았던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영상 중독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AI가 이제는 내가 꼭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현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무의식 세계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많이 보는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무엇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가?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분명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욕심과 향락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모든 영양분들이 다 이 세 가지 가시떨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를 반드시 걷어내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시떨기를 모두 다 깨끗이 걷어내어야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시떨기 걷어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밭으로 비유하자면 기경이 잘 되어 아주 부드러운 땅입니다. 돌과 가시떨기가 깔끔히 제거되어 있고 그 땅에 영양분이 넉넉해 어떤 씨가 뿌려져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서 있는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도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경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지 그 교회를 칭찬하며 이렇게 기록해둡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은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대단한데 이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이가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받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말씀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하여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찾아 읽을 정도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은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말씀 몇 마디 몰라도 아는 말씀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말씀을 많이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어진 2장 17절과 2장 26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흘러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에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비, 바람, 폭우, 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심지어 가뭄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꽃을 피운 다음 한참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기도응답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온갖 환난과 시련이 갑자기 나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인내해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날 연단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의 삶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도심을 입어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 가시떨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돌들, 많은 가시들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케 하시고 들은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그리하니 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월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총동원 주일 119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초청장을 주보와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 또 장기 결석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전도 대상자 장기 결석자 작정하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67 남성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교회마당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과거 사진들도 보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기록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청 연합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노원 염광운동장에서 진행되는데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10월 30일 하하호 나들이가 진행됩니다. 만 71세부터 80세 어르신들 나들이 갑니다. 출발은 오전 8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철원 고석정 꽃밭인데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해당 마을 섬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팀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 선출을 할 텐데요. 1부부터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무흠 만 18세 이상 본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선거부 명부에 등재된 분들인데 혹시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따뜻한 차 드시면서 담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제가 아니라 현은희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할 때입니다.
은혜롭고 순수한 축도를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나들이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두 가정이나 있네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화면으로 좀 잠깐 보여주시면 조하루, 네,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같이 나와요. 네,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네, 예, 거기 계십시오. 네, 참 축복이죠. 예, 참 아이들 귀한 시대 때 이렇게 제 앞에 바로 서 계신 부부 조하루 7월 17일생이니까 오늘이 100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100일 지났습니까? 네. 하루가 7월 17일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희로는 그 다음 날 7월 18일생. 하루 차이로 하루 이름은 경사스러울 하자에 정성스러울 루자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주변에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희로는 바랄 희자의 옥노자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옥처럼 귀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제가 잠깐 내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핀 마이크 조금. 네. 예, 하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를 제가 안아본 지가 이게 하루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루야. 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막 좀 보여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기쁨이요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 조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루를 통해서 조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사랑받으며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고맙다. 야, 안 울어줘서. 네, 희로입니다. 손주들 생각나시죠? 네, 희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희로를,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 귀하게 흘러들어가 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희로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간증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애기들이 울지를 않네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언니가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놀다가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겠다고. 네. 다 컸네요. 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마음밭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향락을 제거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이 없는 어둠 속에 깊이 빨려 들어